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눌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명 따라 차근차근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은 차근차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 원합니다.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다를 뿐이에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성공을 갈망하고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요즘 제 딸아이랑 함께 보드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하고 싶어서 해주는 건데 어느 순간 제가 이기려고 해요. 아이랑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이기고 싶어가지고 그 보드게임에 열중하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느껴요. 정말 이기고 싶구나. 본능적으로 놀려고 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이기고 싶을 정도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공과 승리에 대한 그 본능이, 욕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아시안컵을 하는데 축구를 보지는 않아도 호주를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온 국민이 좋아하죠. 아마 졌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했을 거예요.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축구를 이긴 소식을 들으면 기쁜 거예요. 승리는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 삶을 잘 뒤돌아본다면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슈가 되었던 욜로, 그리고 소확행, 이런 사회적 현상도 사실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몸부림입니다. 답답한 현실, 불확실한 미래, 그 가운데서도 나는 행복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라는 다짐과 처절한 노력의 결과가 사실은 욜로와 소확행이라는 말로 나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욜로와 소확행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둘 다 소비를 통하여서 행복을 얻겠다라는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욜로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또 그리고 언제 모아서 언제 될 거야, 세상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나를 기뻐할 수 있는 소비를 통하여서 현재적인 기쁨을 누려, 현재적 소비를 통하여서 행복할 수 있고, 욜로는, 소확행은 나의 가진 건 없지만 사소한 일상을 통하여 기쁠 수 있어. 그러니까 소소한 소박한 소비를 통하여서 기쁨을 쟁취해야 돼라는 뜻입니다. 다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소비는 일시적이지만 그래도 즐거움을 줘요. 무언가를 사고 무언가를 소비하면 즐겁습니다. 그리고 약간 삶을 풍요롭게 해주죠. 그런데 이 소비가 근본적으로 인생을 성공의 여부를 판가름할 정도로 중요한 요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소비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고 싶다고 그래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 투쟁하고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건 다른 영역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성공하는 법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성경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승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두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경도 성공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느님의 하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영광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예수님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과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죠.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살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들도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발견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방법을 함께 나눌 때 도전되는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처럼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불필요한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불필요한 적대적인 일들을 피하셨어요. 성공하는 비결이 피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우리가 6장까지 살펴보았기 때문에 지금 7장 1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압니다. 그 후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기적과 이적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특히 제자들이 떠나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쑥 떠납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완전히 결단하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 남쪽 예루살렘 지역을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서 안 간 건 아닌 거 아시죠?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불필요한 그런 적대적 관계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의 다툼을 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년밖에 안 되는 그 공생의 기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을 누구랑?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싶으셔서 굳이 적대적인 사람들과 논쟁하는 일들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예수님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군데만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할수록 세월을 아끼래요. 또 로마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세월을 아끼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래요. 내 시간을, 내 열정을, 내 에너지를 선한 데 쓰고 악한 데 쓰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상황을 피하는 자세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재능, 그런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데 활용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많은 어둠과 악한 것들이 있는데 무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데 시간을 쓰고 악한 데 쓰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주신 작은 시간조차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전 삶을 통하여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내 삶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게 상충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 예수의 핏값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빚진 자들은 시간을 아까워해요. 선한 데 내 삶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를 찾죠.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어디에 내 시간을 쏟아야 되고 어디에 내가 관심을 접어야 될까요? 라고 주님을 찾고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필요한 상황을 피하려면 무엇이 불필요한 상황이고 어떤 게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피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을 하죠.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실패가 필요하다고. 성공은 실패의 밑거름을 통하여 자라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많을수록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장 오늘날 성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업가들이죠. 특히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그렇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사업가들은 더 빨리 배우기 위해서 더 빨리 실패하라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답니다. 뭐라고요? 더 빨리 배우고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더 빨리 실패하라고. 그래서 완벽한 물건을 만들어 출시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놓고 계속 업데이트해요. 우리가 산 물건 중에도 핸드폰 중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오류가 생기잖아요. 베타 버전도 만들어냅니다. 왠지 하냐면 누구보다 빨리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면서 수많은 실패를 통하여 가장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기업가들의 전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실패가 필요하죠. 그래서 옛말에 젊었을 때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최근에 어떠한 책이 아프니까 청순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젊은이들 들끓고 일어났죠. 왜 아파야 되냐고 청순이. 그런데 성장의 원리가 실패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프니까 청순이다라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수많은 실패를 통하여서 지금 성공하여서 나가고 있지.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가 필요 없다, 고난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 냄새나는 밑거름, 악취가 나잖아요, 걸음이. 실패도 악취가 나죠. 괴롭고 부담스럽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고 세상이 연약한 거, 길어진 세상을 보게 하는 이 실패 속에서 사람들은 냄새난다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의 밑거름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의 밑거름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에는 실패는 악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에게 뭐냐면 실패는 밑거름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머니는 낳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마찬가지 시간이 필요해요. 인고의 시간, 인내의 시간. 인내는 버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머무는 능력, 끈기를 얘기해요. 그러니 인내가 있는 사람만이 실패의 밑거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략을 세우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버전 1 업데이트 계속하면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업데이트되고 있어요라는 희망을 주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실패를 통하여 자기들을 점검하듯이 인내, 끈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패를 겪고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근력이 없으니까 끈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고 쉽게 자신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가 필요하고 실패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시간, 마음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발명한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수많은 발명품 중에서 이 전구를 발명하고 나서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7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다. 즉 전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실험을 700번 실패했나 봐요. 나는 7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700가지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뭐라고요? 700번의 실험이 증명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효과가 없는 방법을 전부 소구하면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이죠. 에디슨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효과 없는 방법 하나하나를 입증했다라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아예 말장난이죠. 성공한 사람들이 결과란 쪽 얘기잖아요. 성공하고 나서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인내를 못 배우는 거예요. 사실 이런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실패에 대한 해석을 가진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거든요. 실패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실상은 수많은 실패를 통하여서 인내했기 때문에 가장 큰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이야기와 실패들을 실패가 아니라 작은 성공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패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의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불필요한 것을 회피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실패를 회피합니다. 실패는 회피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피할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점철돼야지 성공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실패와 인내를 소중히 여겨야지만이 결국은 진정한 성경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진정한 영광을 만끽하기 위하여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지금도 죽기 위해 있는데 죽음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시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을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지혜는 때로는 불필요한 것들을 피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 모든 것을 담아내서는 절대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실패와 인내는 소중한 거예요. 피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실패할지, 어떻게 하면 그 실패를 통하여서 내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딛고 일어설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셔서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시간을 쏟아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며 많은 실패와 인내를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 예비하신 꿈을 성취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서 피했던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비난. 특히 가까운 형제들의, 가족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과 유월절, 예수님이 죽으셨던 유월절은 6개월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아직 초막절에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니에요. 6개월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당당히 들어가시고 당당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약속들, 우리의 꿈들, 우리의 소망들을 인내하며 많은 실패를 통하여서 인고의 시기를 기다리다 보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꼭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드려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의 모습에 너가 그렇게 원한다며, 하나님 약속을 받았다며, 뜻이 있다며, 지금 그게 뭐야? 라고 우리를 다그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상황인 그것들을 겪었을 때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굉장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이제는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가족의 비난을 들었을 때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의지했거든요. 나중에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잖아요.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때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은 동생들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들을 돌보셨죠.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압니다. 예수님 어느 순간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가족과 형제들을 멀리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섭섭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그동안 잘 돌봐줬던 형, 예수로 돌아와. 근데 제자들이 좋아? 그럼 빨리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셔야지 왜 안 가고 있어요? 라고 사실은 굉장한 서운한 마음과 실망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약간 투정하듯 비꼬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가족으로 돌아오라는 동생들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어떤 결정을 하려고 보면 주위의 가족들이 말려요.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너가 없으면 안 돼. 왜 우리를 버려? 특히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떠날 때 너무 힘들어하세요. 아직 우리 부모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내가 떠나는 게 맞을까? 그런 여러 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습니다. 선교사님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예수님 가지 않을 거면 왜 자꾸 이게 얼쩡거려? 아니 그냥 우리 동네 있지 말고 동네 사람들 싫어하고 우리도 힘든데 그냥 절로 가지 예루살렘을 왜 자꾸 동네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거야? 라고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믿음과 딱 건드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멈추고 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자식을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비난받는 것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맷집을 가지셔야 돼요. 권투 선수가 권투하다가 안 맞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화려하게 다른 사람을 때릴 수 있어도 나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맷집을 키우라고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구하죠.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성공하는 비결을. 모든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왜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했던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주님께 집으로 돌아가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버리고 따랐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죠? 100배나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는 말씀, 뭘 겸하여 받습니까? 박해를.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 드린 자들은 많은 걸 받지만 100배나 박해를 겸하여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맷집을 키우라고. 사실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을 거부하고 돌아간 게 아닙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근심하여 돌아간 거예요. 맷집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박해가 올 것이다. 두렵죠. 내 걸 포기해야 되고 내 건강을, 나의 인생을, 나의 꿈을 포기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는 그의 삶을 던지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비결인데 그를 놓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견딜 수 있는, 비난을 견딜 수 있는 맷집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미리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 것, 동네 사람도 싫어하고 가족도 싫어하는 그곳에 굳이 있을 필요 없죠. 좀 외곽으로 가면 여전히 예수님을 찾는 이방인들이 많거든요. 왜 굳이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맷집을 키우듯. 그래서 맷집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따를 때에는 비난받을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근데 어떤 믿음과 콜링이 있는데 비난받을 각오가 없는 그냥 좋은 것만 꿈꾼다면 그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고 성공적인 길이 아님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만의 길을, 자신만의 꿈을,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외롭습니다. 그 누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조차도 때로는 비난할 수 있는 그 길이 주님의 콜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동생들에게 비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은 비난을 견디셨습니다. 그를 감내하셨어요. 아, 나에게 맷집을 키워가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지금 있는 이 비난과 박해와 고난을 견디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비결입니다. 비난을 감수하는 것, 맷집을 키우는 것. 이것이 성공하는 비결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처럼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셋째, 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그런데 부르심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더라. 머물러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곧이어 올라가세요. 몰래 은밀히. 어쨌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고 다른 동생들과 형제들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연구 결과인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어떠한 교수님과 하와이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함께 합동해서 연구 결과를 했는데 대학생 430명을 대상으로 이제 사귀다가 헤어지기를 잘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과 상태를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연인을 대체할 사람을 또 찾고 있는지, 그리고 신염을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든지, 그리고 지금 SNS로 헤어진 여자와 여친과 남친, 전 여친 남친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본 거예요. 그 결과 페이스북에서 헤어진 인연이 연인의 올린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상처와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사람으로, 왜요? 우리가 실패는 뭐라고 그랬죠? 성공의 밑거름이라 했잖아요. 아픔과 상처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인데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 옛날에 전 여친, 전 남친을 보는 사람은 여전히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실연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기간이 계속되면 그만큼 연애 외의 생활에서도 새로운 단계로 한 걸음 내딛지를 못한다라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패를 겪고 비난을 감수한다고 해서 다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비난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성장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끊어내는 게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옛날 10년 전, 20년 전의 사건들을 자꾸 가져올 때는 성장을 못해요. 딱 정리를 하고 건강하게 과거로 벗어나야지 그런 상처와 아픔이 딛고 나를 새롭게 이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처럼 과거에 매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모든 사람부터 버림받는 상황이에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물으세요.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함께 개척했던 성도들이 떠나려고 할 때 너도 떠나려고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개척을 하면서 더 느껴져요. 예수님은 외롭고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라고 본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아픔과 상처, 사람들의 어떤 배신, 또 사람들의 어떤 욕망들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했고 주셨던 약속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러면 사명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말은 저는 주님을 따른다고 뭐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콜링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서 말하지 않고 처세와 생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진짜 사명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의 때를.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사명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상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괴로워서 수자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해달라고 중보를 요청했는데 졸고 있는데 몇 번 깨우시면서 나 너무 힘들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몸부리치듯이 괴로워하셨어요, 주님. 오죽했으면 머리에서 흐르는 땀이 피가 돼.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막
얼마나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며 막 머리를 막 누르면서 기도했으며 모세혈관들이 약간 터져서 땀과 피가 섞여서 흘러내리셨던 그 정도로 괴로우셨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으셨어요, 존재론적으로. 근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육체가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그게 너무 두려워서 다른 길이 없냐고 하나님께 물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버거웠던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관계의 단절 때문에 괴로워하진 않죠. 가족의 관계의 단절, 먹고 살아간 거의 단절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나도 알아. 하지만 사명을 붙든다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콜링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그를 걸을 수 있고 과거로부터 관계로부터 매이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렵고 괴롭고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는 겁니다. 나눔할 때 뭘 물어봅니까? 이런저런 있었던 이야기도 물어보지만 근본적으로 그냥 한 주 동안 있었던 신세 한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처세와 생존에 대한 스킬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니?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볼 때 뭘 느꼈니? 저 이런 걸 느꼈어요. 때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희미해 보이지만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걸 묵상하는데 내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그 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콜링을 확인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고 서는 것이 반복되는 광야의 삶, 하루 먹기 위해 살아가고 또 힘들어하고 또 이직을 해야 되고 또 넘어지고 또 아픈 이 반복적인 삶을 보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가고 서고 반복하는 거죠? 왜 자꾸 하나님 뜻이 선명했다가 안 보였다 하는 거죠?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진하는 사람, 강야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가고 서고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그런 나눔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원래 가고 서고 장애물이 있고 또 피하기도 하고 힘도 있는 거야. 망망대대에 나아가는 범선이 돛을 펼쳐서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지만 때로는 잠잠할 때, 풍랑일 때는 돛을 펼쳐서 항구에 머무는 거야. 그게 원래 믿음의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공하셨던 길임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과 비전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쉼과 안식과 고독과 머뭅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피하셨고, 예수님 때로는 머무셨고, 비난을 감당하셨고, 예수님도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피하고 머물고 비난을 당할 때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셔서 예수님처럼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불필요한 것을 피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고 선한 데 지혜를 얻고 악한 데 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와 인내는 우리가 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비난받을 각오, 고난받을 각오, 박해를 견딜 각오를 위하여서 내 몸과 마음을 맷집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형통할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생존에 대한 이슈가 있을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며 그리고 부르심 따라 살아가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셔서 주님의 성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온 성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